44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씻겨주시고 진리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택할 수 있는 천국 소망, 우리들이 소망을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 중심이 되는 곳인데요. 이 마태복음 전체를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때 쓰는 구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구조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은 5개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강화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강화,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5개의 강화로 이 마태복음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분석합니다. 그 5개의 강화,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5가지 이야기 가운데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이 13장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강화하신 5개의 강화로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뭘까? 마태가 말이죠.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할 때 5개의 강화로 구성한 것은 유대인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는 성경의 가장 그 중요한 책은 모세오경입니다. 오경. 그래서 바로 오경의 그 5개의 구조를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5개의 이 강화가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떠올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그 5개의 강화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13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여기에 비유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처음 사용됩니다.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처음 사용됩니다. 또 이 마태복음 13장은 특징이, 지금 보면 주로 복음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보시면,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고 그때 누가 와요? 큰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 천국 비유 가르침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이
마태복음 13장은 특징이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뒤에 가보면 53절 이하에서는 또 고향 사람들에게 가셔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도가 핵심이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한 이 가르침에는 오히려 제자들이 배제되어 있고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3장은 여러 가지 또 비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꼼꼼히 살펴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3장 전체를 뭉뚱그려서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기 때문에 전체 작은 세부적인 내용들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옵니다. 앞서서 마태복음 전체가 5개의 강화,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모세 오경의 5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13장 안에는 여러 가지 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2입니다. 둘이라는 숫자입니다. 둘. 굉장히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둘이라고 하는 2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와 누구라 그랬어요? 무리들과 고향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고향 사람들이라 그래서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무리들을 고향 사람들과 고향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이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설명해 주는 비유, 이제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비유가 2개의 비유예요.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라지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설명 중에 가라지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비유도 또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또 무리들에게, 앞에서 무리들에게 52절까지 무리들에게,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2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비유는 1절에서 23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24절 이하 53절까지 천국 비유, 이렇게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뒤에 있는 천국 비유는 또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 천국 비유도 또 둘로 나누어 있습니다. 24절, 31절, 33절 여기에는 보시면 공통점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앞에 3가지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있는 셋은 또 비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사용된 게 제자들의 두 번의 질문입니다. 먼저 10절에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36절에 가서 가라지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또 이 두 번의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대칭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 씨 뿌리는 비유 10절에서 17절까지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지요. 그리고 34절, 35절에도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도 10절에서 17절을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들으라 9절에 들으라 그리고 18절에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19절에서 23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두고 앞뒤로 들으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가르침과 설명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그 천국 비유를 설명할 때도 34절, 35절에 또 마찬가지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앞뒤로 34절과 35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라지 비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맨 끝으로는 천국 비유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두 번의 비유를 설명하는 구조 방식이 똑같이 두 개가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왜 이렇게 둘로 계속 나눌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더 찾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이 6가지는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어떤 것을 둘로 나누어요. 왜 이렇게 2라고 하는 숫자 둘로 계속 나누는 걸까? 이건 마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이 5개의 강화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13장은 전체 5개의 강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태복음 전체에 5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구조 그리고 2는 사실은 성경의 구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모세오경과 또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 이게 합쳐지면 또 뭐가 돼요? 7이 돼요. 완전수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천국복음은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마태복음이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이 된다. 이것이 없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수 7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숫자가 6 플러스 1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6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7이 되죠. 그러니까 6 플러스 1의 구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천국 비유가 6개로 되어 있어요. 천국은 뭐뭐와 같다. 그래서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 비유를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할 때 사용된 비유는 6개인데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는 총 몇 개가 돼요? 7개가 돼버려요. 6개의 천국 비유와 1가지의 가라지 비유. 그래서 6 플러스 1의 구조로 또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7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6 플러스 1 구조가 하나 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게 6번이고,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요 말, 이것이 52절에 가보면 52절에 그러니까 앞에 천국에 대한 비유에는 전부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6번이 사용돼요. 그런데 52절에 가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주인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7번이 사용되는데, 뒤에서 맨 뒤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52절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해서 천국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6+1의 구조로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는 말이 또 7번이거든요. 7번인데 그 중에 24절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전부 다 똑같이 24절에도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진술 방식이 일반 동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비동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24절은 사용하고요. 나머지 전부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동사 한 번, 그리고 무엇뭐와 같은이라고 하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의 구조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의도적이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6개와 하나를 나누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는 5+2 해서 7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6+1을 해서 7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결론은 다 7을 만들어낸다는 데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7을 6+1로 나누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겠어요? 7을 6+1로 나눈다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냐고요. 6과 1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맨 처음 사용되는 게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잖아요. 천지창조에서 천지창조의 구조가 날짜로 따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6+1로 돼 있다고요. 6은 창조, 1은 안식.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이 13장에서 이렇게 숫자들의 이런 비유, 이런 구조를, 숫자들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창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5+2해서 또 6+1 해서 7로 자꾸 만들어내는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예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근데 이 천국은 바로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첫 창조의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 말이,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들의 나라 내지는 하늘들의 왕국,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줄여서 그냥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사실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완전한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완전한 창조 세계. 근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구약에서 이야기한 천지창조의 기사,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이 많고 또 오해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고요. 구약이 없는 신약이 없고요. 신약이 없는 구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신약의 향기를 맡아요.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이 우리 몸에 와 닿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서로 함께 교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기사는 바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로 결론되어지는데, 그것이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것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알려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현재의 언어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런데 방송이나 이런데 보면 있잖아요. 임사체험 한 사람들, 죽어서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모세하고 바울이 공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이렇게 임사체험,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이제 증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증언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어서 갔다 와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할 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면 갔다 왔다 그러면 갔다 왔나 보죠. 굳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고 그걸 대단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 맨날 가지 않아요? 특히 계시록 보면은 매일 왔다 갔다 해요. 매일 왔다 갔다. 로마서를 봐도요. 왔다 갔다 하고요.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그 천국을 보고 와서 이 세상에 그걸 전하려고 할 때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천국이에요. 예? 하다못해 그 자연 경관을 보고도, 이렇게 그냥 입이 턱 벌어지는 그런 자연 경관을 봐도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할 수 없지 않아요? 정말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두 눈으로 여러분이 보고 왔다면 그걸 무슨 수로 설명을 하겠냐고요.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부득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특별히 무엇을 사용해요? 비유를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해서라도 그 천국을 이야기해야 되는 목적이 뭐겠어요? 알 수 없는 천국을 알려줘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뭐예요? 그렇게 주님은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시겠지만 듣는 우리는 알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가지고 있는 긴장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이게 지금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전체 이 13장에 또 비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12번 사용돼요. 그래서 또 여기에 나타나는 또 비유의 그러니까 숫자 12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2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는 특별히 2가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6 플러스 1을 통해서 7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2는 마태복음 전체의 5개의 강화라고 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7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7과 12라고 하는 숫자가 이 비유를 통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완전수 7과 12, 이것을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를, 즉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 복음을, 천국 비유를 중심으로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 비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비유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앞뒤로 9절과 18절에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비유의 의미를 이제 쭉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들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앞에 9절과 18절이 다른 방식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명령은 현재형 명령이에요. 현재형 명령. 그리고 18절의 명령은 부정과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형으로 명령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형으로 명령하는 방법이 있고, 미래형으로 명령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 시제를 모두 다 사용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앞뒤보다 사실은 그 동작이 완료됐느냐, 계속되고 있느냐, 또 즉각적인 것, 그러니까 일회적인 것이냐, 계속되는 것이냐, 이러한 동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9절에 사용된 이 현재형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항상 현재형, 헬라에서 현재형이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영원하고 불변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듣는 일이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부정과거 명령을 부정과거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우리 있죠. 밥이 보약이야. 그렇죠? 우리말 속담에 밥이 보약이야. 그래서 어떻게 사람은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하는 거예요. 애야, 밥 세끼 꼭 챙겨 먹어라.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끼도 빼먹지 말고 계속 세끼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이때는 현재형 명령으로 해요. 계속 지켜야 한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밥을 계속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는데 밥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직까지도 밥 안 먹었어?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이렇게 하죠. 요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하는 명령이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즉에 먹었어야 하는 것을 먹지 않고 있을 때 할 때 뭐라 그래요? 아직까지 안 먹었어? 빨리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과거 명령은 즉각적인 거예요. 즉시 해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는데 현재형으로도 하고 부정과거형으로도 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시, 지금 당장, 진즉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이걸 안 듣고 있어? 이 말을 들어! 이렇게 강하게, 아주 긴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만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뭐를?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르치는 내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항상 듣고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깨달아야 되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러면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뭘까? 보통 여기서 가끔 해프닝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4가지 비유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4분의 1, 25%다. 이게 저도 여러 번 들었던 설교예요. 봐라,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는 4분의 1밖에 안 된다. 교회 100명이면 그 중에 구원받는 건 25이다, 대략. 근데 물론 우리 교회는 100명 다인데 다른 교회들은 그래서 더 줄어들 거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4분의 1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부정확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두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씨는 뿌려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원래. 그럼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잖아요. 뿌림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갖다 뿌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괜히 이런 팔자로 뿌려놔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하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여기 보면 4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와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보세요. 이제 봄이 돼서 밭을 갈고 농부가 손으로 씨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밭을 우리가 갈잖아요. 밭을. 근데 밭을 갈고 사람이 이제 다니면서, 요즘 이제 기계로 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사람이 다닐 때는 고랑 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어요. 밭에. 그럼 씨를 뿌리다 보면 그 중에 씨는 사람이 밟았던 이 발자국이, 발로 밟은 땅, 거기 딱딱하게 굳어졌잖아요. 거기에 떨어지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렇게 뿌리다 보면. 또 밭에는 돌이 없지가 않아요. 반드시 밭에는 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씨는 돌 위에 딱 올라가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어떤 거는. 또 어떤 거는 땅을 뒤집어서 가시덤불을 다 이제 제거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 가시덤불이 이렇게 뒤집혔습니다만 원래 잡초들은 잘 안 죽어요. 근데 그 가시덤불 이렇게 잡초들이 있는 그곳에 뒤집혀가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덤불이 안 죽었어. 그런 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요. 그리고 진짜로 흙만 있는 곳에 뿌려진 씨. 이게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씨를 흩뿌리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주 우연적인 사건들이죠. 이거는 그냥 농사 짓는 씨를 뿌리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씨가 떨어졌다, 이렇게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수동태를 쓰지 않고 전부 다 능동태를 쓴다는 거예요. 씨를 주어로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 4종류의 밭은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선택했다고 얘기한다고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에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해요. 자유의지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선택할 수 있는 천국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소망이니까 시간적으로는 천국이 현재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시간적으로는. 소망은 시간적으로는 미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취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천국 소망이니까 그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미래에. 우리들의 천국은 이루어져 있다고요. 근데 현재로는 천국이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로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은 미래에는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요. 근데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 소망이라고 할 때 그 천국 소망은, 다시 말해 미래에 이루어진 그 천국을 현재적으로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 천국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구의 몫이다? 각자의 몫이다라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마태가 계속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 이것은 뒤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뭘 의미한대요? 뒤에 보니까 들을 때, 그러니까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천국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깨닫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현재 분사로 쓰고 있거든요. 현재 분사니까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요. 지금 공통적으로 이 네 종류의 밭은 다 이 네 종류의 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설명을 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마태가 왜 들어라 그래요?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네 가지의 다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어떻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나 환경이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나 자신 때문에 그렇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가지의 다양한 반응이 일어난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 듣는데 들을 때마다 깨닫지 않아. 들을 때마다 깨닫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이 못 깨닫는 건 가끔이잖아요. 대부분 깨닫고 가끔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길가는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것을 말해요. 듣기는 들어요. 계속 듣는데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하겠죠. 있으니까. 근데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봤어요. 많지는 않아요. 길가에 뿌려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왜요? 어쩌다 한 번이라도 깨달아요. 어쩌다 한 번이라도. 근데 아주 희소한 경우에 사실은. 왜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데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어. 근데 꾸준히 나와. 막 가슴이 시리지 않아요. 계속 나오는데 계속 깨달은 적이 없어. 참, 그 고독한 하이에나라고나 할까? 어떻게 들을 때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죠. 근데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해서 인생을 지금 얘기해요. 네 가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뭐 인생이라고 했어요. 인생.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다시 말해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것은,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뭘 말하는 거냐면 악한 것이 와서
가져간대요. 말씀을. 근데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가 또 틀려요.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 이런 뜻이에요. 고통을 주는 것. 또, 골칫거리.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데요. 예? 평생 골칫거리가 떠나질 않아. 여러분들이 전체 인생에서 일정 기간 이럴 때 있어요. 이렇게 아주 풍파가 쉬지 않고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이게 언제요? 그때 어떤 사람의 인생 안에 쉼없이 문제와 골칫거리가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 지금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당장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이 다음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것보다 물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시죠? 여러분 인생 안에 힘들고 답답한 거 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길가에 뿌려진 것은 바로 이렇게 인생의 고통거리와 고통과 골칫거리 문제가 투성이고 쉼없이 계속되는 이런 경우에 인생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길가에 씨가 뿌려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이 그걸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그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닫게 한다고요. 왜요? 이 악한 것이, 고통을 주는 것이 그 고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돌밭은 전부 다 들어요. 돌밭도 계속 들어요. 말씀을 듣는다고요. 듣는데 즉시 받는데요. 길가에 뿌려진 거하고는 다르죠. 길가에 뿌려진 건 한 번도 안 들어요. 계속 못 깨달아요. 그런데 돌밭은 즉시 들어요. 즉시. 착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개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면 아무 말이나 즉시 받아. 네 하고. 즉시 받아. 즉시. 이게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하면 참 잘 들어요. 즉시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즉시 받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랬어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싹이 나온다. 이 말은 지금 의역한 거예요. 때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때를 만났다. 흙이 없는데 흙이 얕다. 흙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돌멩이 위에 그냥 떨어진 씨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이렇게 돌멩이 위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돌멩이 위에는 흙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뿌리가 없으면 싹을 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틔면 안 된다고요. 뿌리가 없으면. 뿌리를 가질 때까지 싹은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씨가 싹을 틔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안 죽어요. 그죠? 이 씨가 싹만 틔우지 않고 썩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씨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려놔서 이렇게 진공산 말려놔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가도 살아있다고요, 씨는. 죽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다가요, 수분이 들어가서 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밭에 부러진 경우는 있잖아요. 듣고 즉시 받고
즉시 싹을 틔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확 딱 왔는데 세상에 막 말씀이 막 이런 거였어.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근데 뿌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워 해야 되는 거예요. 워. 뿌리가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뿌리 없이 확 싹을 틔워. 그럼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타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응답되어지고 삶 속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함부로 막 싹을 피우고,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좀 묵어야 돼요. 묵어야 돼. 묵은 신사가 문제도 많지만 묵지 않고 나대다가는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도 되게 퍽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돌밭에 뿌려진 것은 바로 뭐예요? 뿌리가 없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한번 반짝 그냥 신라에 불 붙이듯이 확 하고 한번 붙었다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잠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잠깐. 이 잠깐이라고 하는 이 잠깐의 특성은 사실은 보이는 것들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싹을 틔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아직 말씀의 견고한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시적인 어떤 행위들과 무엇을 드러내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오히려 타버린다고요. 이것이 돌밭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생겨나면 항상 즉시 걸려 넘어져요, 또. 그러니까 즉시 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환난이 생기면 또 착해서 또 즉시 넘어져. 근데 또 어떻게? 항상. 이게 돌밭의 특성이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 확 넘어지고, 또 거기다가 말씀으로 또 뿌리면 또 확 살아나서 조금 이렇게 좀 뿌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뿌리가 나오기 전에 싹이 먼저 나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씨가 있는데 뿌리가 안 나오고 싹 먼저 난다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싹수가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단 말이에요. 저거는 어떻게 뿌리가 저렇게 긴데 아직도 싹도 안 내고 저렇게 묵어가지고 뭐하나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싹이 노래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그러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려움, 이게 환난이고요. 박해는 직접적으로 신앙을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방해가 두 가지 종류로 와요. 환난과 박해로. 환난은 뭐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인생이 꼬여. 이상하게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요. 실제 일어나요. 뭐야 이거. 예수 믿었더니 산신이 싫어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산신을 노하게 했나? 이런 생각 한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미신이나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어떤 불행한 일들이나 이게 생기면 이게 뭐야? 이게 불길한가? 이런 생각한다. 이게 환난이라고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대놓고 얘기해. 꼭 교회를 그렇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좋지. 이번 또 설명절에 또 경험했잖아요. 박해를 경험했잖아요. 박해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친구들은 아무도 예수 믿는 친구가 없었어요. 12명 친구가 어려서부터 12명 친구가 있는데 둘이 죽었어요. 하나는 사고로 죽고 하나는 물에 자기 몸을 던지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둘이 죽었어요. 둘이. 12명 중에서. 지금 10명이 남았는데
그 10명 중에 이제 하나가 장로가 되고 하나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완전한 아주 진짜 오리지널 정통파 무신론자, 불신자 뭐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4명이 지금 어쨌든 예수를 믿어요. 지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먼저 작년에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친구들 5일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막 뭐 분위기 따뜻했습니다. 친구들이 막 그 신앙 상담하고 예수님으로 참 뭐 아주 뭐 기적 제가 뭐 와서도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 갔더니 삐딱해졌더라고요. 몇 친구들이 뭐 너무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막 이게 박혀요. 이게 박혀.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토를 달고 이렇게 하는 거 박해. 일상생활에 생기는 어려움, 이것은 환난. 이런 것이 왔을 때 또 그럴 때마다 넘어져.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안 좋은 쪽으로 건들면 안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건들면 좋은 쪽으로. 이게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옆에 누구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와 이 사람을 일주일을 지내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 지난 한 주 동안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른다고요. 휘둘르는. 요 신앙을 말해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천국 말씀을 들어요. 이 사람들도 항상 들어요. 그런데 잘 들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 자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가로막는데요. 어떻게? 항상이에요. 항상.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가로막히는 사람. 여기서 염려, 세상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꾸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열망이에요. 열망. 이 세상에 대한 열망이라고요. 이 염려는 어디서 나와요? 열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고 싶은 거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열망에서 나오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말이나 열망이라는 의미나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재물의 유혹은 속임이에요. 여기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자가 될 걸로 자꾸 생각해.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유혹이에요. 이것이 항상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완전한 두 마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미쳐. 왜? 둘 다 있거든.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막히고 있는 것도 알아. 이게 내가 이렇게 막 안 된다는 것도 알아. 이게 막아서. 그러니까 안에 말씀도 있어. 예? 막 이 싹을 틔려고 해. 그런데 또 이 세상에 대한 열망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속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둘 다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있긴 있는데 막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겨울이야. 5,000년 동안. 봄이 안 와. 근데 또 싹은 있어.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시떨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 안에 말씀이 있어 이렇게. 근데 변화가 안 돼. 어떻게 하면 한결같이 그냥 그렇게 똑같은지. 이게 가시떨기 있는 사람이에요. 변화돼야 된다는 것도 알아. 변화되고도 싶어. 근데 또 뭐요? 변화 안 되고도 싶어. 이게 지금 가시떨기.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갈등하느라고 힘들어요. 갈등하느라고. 둘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거리, 문제거리가 떠나지 않는 사람, 또 돌짝밭은 받기 전으로 들어가요.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무쌍한 사람. 울었다가 막 이렇게 변화무쌍한 사람. 예? 확 뒤집어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냥 변화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을 얘기한다고요. 누가?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네 번째로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사람들은요, 항상 듣고 항상 깨닫는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를 생산한대요. 이건 뭐겠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두 다. 근데 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변화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기도 하고 또 됐다 안 됐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는 현재형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재형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이런 네 가지 인생 다 속해 있다고요. 우리가 이 안에. 그러니까 이 현재형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이 비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 네 종류의 인생, 그게 어떻다고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이래서 과거가 어땠고 뭐 누가 어땠고 뭐 이래서 재수가 나빠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그때 어떤 사건만 없었더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것은 현재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여기서 사실은 천국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설교와 성경이라고 우리가 넓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런 거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 계속 모르겠어, 계속. 뭐 있어요. 또 설교 시간에는 알겠어. 성경을 볼 때는 알겠어. 근데 딱 교회당을 떠나면 말씀이 생각 안 나.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가족이나 친구, 동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맞춰서 그냥 또 살아가. 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출세하고도 싶고 부자가 되고도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시간도 기회도 없다면 이 세 가지 경우죠.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단지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어떻다?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성가신 일이 떠나지 않는 사람, 떠나지 않는 인생,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잠깐 좋았다가 또 어려운 문제 생기면 즉시 또 신앙을 잊어버리고 신앙 없는 사람처럼 되는, 또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고 여전히 출세하고 싶은 이런 욕심을 버리고 있지 않은 이런 인생,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도움 되세요? 지금 알아는 듣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실수 안 하고 그런 인생과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요, 예수님 비유를 듣고 깨달아도 우리 인생에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알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면 진짜 문제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답은 예수님의 이런 설명과 가르침보다 그래서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내가 듣기 싫은 것도 아니고 아니 모르겠는데 어떡해. 또 아니 나가서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그게 이렇게 솔깃해서 들리는데 어떡해. 또 아니 내가 좀 공부 좀 잘하고 돈 좀 잘 벌어서 출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안 된다니까. 네 가지 인생? 나도 좋은 땅에 뿌려주고 싶지. 100배, 아니 100배도 관둬. 60배도, 그냥 30배만, 아니 30배도 관둬. 보통은 농사 지면 한 뭐 4, 5배는 나와요. 4, 5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왜 안 일어나는가? 예? 왜 안 일어나는가?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이 뒤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바로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뒤에 천국 복음과 그리고 그 안에 가라지 비유를 넣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4가지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의 인생.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선택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선택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미치잖아요,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니까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답을 밑에서 주시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얼마 남진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연속곡처럼 됐는데 실제적인 답은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기지개 한번 피시죠. 기지개 한번 피시고, 예,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예,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돌짝밭에 가시려고? 얘기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사실은 이거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알겠어요? 4가지 인생, 말씀 듣는 것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구나. 알겠어요. 근데 뭐요? 이 내용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있잖아요. 이걸 까먹는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간다고요. 다른 길로. 그래서 점점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저도 제 인생 잘 되기 바라고요. 행복해지기 바라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빙빙빙 돌았을까요?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그러니까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인생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100배, 60배, 30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천국 백성 됐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아니? 천만에. 그럴 수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가 강조한 거예요. 아까 전체 구조에서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해서 완전 뭐예요? 좋은 땅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천국을 받은 자들의 인생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원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34절과 35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절, 31절, 33절에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에서는 천국은 뭐와 같대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그 다음에 31절은요.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33절은 천국은 뭐와 같다? 가루 서말 속에 뿌려져서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 그걸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이렇게 했는데 24절, 31절, 33절 여기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그리고 그 뒤쪽 44절은 천국은 뭐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보화 같다. 45절은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다. 47절에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고 앞에 3가지, 뒤에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은 뭐뭐와 같이 천국을 보화와 장사와 그물로 비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때는 비유의 의미이기보다는 실제인 거예요. 실제. 앞에는 말씀 그대로 비유인 거고 뒤에 있는 것은 비유법을 통해서 실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앞에 3가지 또 뒤에 3가지 가운데 앞에 3가지에서 사람이 하나고 2가지가 사물이에요. 그죠? 또 뒤에 3가지도 어떻게 해요? 장사 하나, 사람 하나고 2가지는 또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또 2개의 사물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무엇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점이 뭐 하나 발견되지 않으시나요? 이 성경에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24절에서 좋은 씨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고 나서 바로 뒤에 25절부터 나오는 게 30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와요?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가라지가 있어요? 천국에 가라지가 있나요? 그러게요. 예수님 왜 그러셨대? 우리는 가끔 예수님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갑자기 이 가라지 비유를 중간에 집어넣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24절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 밭에는 뭐가 있어요? 가라지도 있대요. 그럼 이런 천국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시겠어요? 아니 천국도 이렇게 가라지가 있어서 이런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바라겠어요? 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옥한 흠 해야죠. 한 장 흠이 없는 옥과 같이 흠이 하나도 없어야죠. 근데 가라지를 거의 가라지가 같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가 뭐래요? 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 가라지가 또 심겨졌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국 안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는 어떤 긴장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러니까 완성된 천국이 아닌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겠어요? 바로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불완전한 천국,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된 지상에서의, 즉 소망으로서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좋은 씨를 이렇게 동시에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 항상 뭐가 있다고요? 긴장과 이런 갈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비유했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천국이 사람이 돼요? 천국은 사람 같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안에 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생 안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임하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럼 바꿔 말하면요, 사람의 완성과 천국의 완성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천국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할 때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과 천국이 자라나는 것이 어떻다? 비례한다,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그럼 반대로 종말에 천국이 완성됐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도 완성됐을 거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더 거룩해져 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더 확장되어지고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삶 속에. 이게 지금 그 씨 뿌리는 비유 속에 겨자씨 비유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긴장과 갈등을 야기시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 천국 비유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다?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완성된 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바로 이 천국 비유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천국은 사람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바로 가라지 비유를 넣으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요, 가라지 비유는 앞에서 밝힌 네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이 가라지 비유가 바로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인생의 그 다른 인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뭐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마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싶으신가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100배, 60배, 30배 인생? 너무 좋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왜 못 산다고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길가, 돌짝, 가시덤불, 이게 다 뭐예요? 방해물들이거든요. 이 방해물들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런단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다. 예수님이라 그래요. 근데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누구래요? 마귀래요, 마귀. 그러면 이 씨, 좋은 씨, 가라지, 이거는 다 씨. 이건 사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그 시험과 방해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다양하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가라지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간다고요. 자꾸 바꿔요, 다른 걸로. 또 뭐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런 재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또 이 세상에 대한 열정, 열망,
이런 것들로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싹트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이 가라지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천국의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방해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소망이라고요. 이 비유에서 보십시오. 앞에 겨자씨, 누룩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겨자씨,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작고 적어요. 그렇죠? 작아요. 그리고 양이 어때요? 적어요. 누룩도 큰 부분 중에 적은 양이에요. 겨자씨도 어떻게 해요?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창대해지고 커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새가 이렇게 먹어버릴 수 있는 씨예요. 겨자는. 그렇죠? 배도 안 불러. 그런데 그게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대요. 새들이 깃들인대요. 또 겨자씨,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변화를 시켜요. 적은 양이거든요. 누룩은 적은 양이에요. 그런데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두를 변화시킨다고요. 모두를 변화시킨다고요. 이게 누룩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드문 이 진주, 이거는 어떤 거예요? 둘 다 드물고 감춰져 있어요.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화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집을 팔게 돼 있어요. 왜요? 사실은 그 밭은 가격이 얼마 안 돼요. 밭은 밭값이 있어요. 암만 비싸도 시세가 있다고요, 시세가. 근데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요, 밭값 정도가 아니라 뭐 몇십 배, 몇 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재산을 팔 정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 가치가 크니까.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장사꾼은 딱 하나의 그 진주를 찾아요. 어떤 진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꿀 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거 하나를 살 만한 극히 귀한 그 진주 하나를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찾는다고요. 보세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어요?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에요. 진주도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잡히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넓은 바다에서? 그물 안에 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물 안에 든 물고기는 불행하지만 사실은 그 그물에 든다는 게 어려워요. 망망대해에서 그 그물에 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요,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서 추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얻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왜 선택하지 않을까요? 천국의 삶을 왜 선택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망의 차이가 있고요,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요, 그저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소망하는가, 아니면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그 영원한 가치, 무한한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정직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은요,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은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이러한 저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이런 조건들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설명절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가면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구나. 네? 너무 소중한 것을 많이 놓치고 있구나.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걸으면서 길거리의 풍경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런 만남 속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눈인사, 밝은 웃음 하나가 주는 이 가치와 의미들을 모르고 살고 있구나. 자동차 안에 폐쇄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흐르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시간의 변화조차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고 살고 있구나. 죽은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엄청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고 엄청 많은 곳들을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아주 이 세세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들은 사실은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건너뛰느라고. 이 이유가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구나. 이 땅에 있구나. 그러니까요. 자꾸 땅을 넓히려고 하고 무언가를 자꾸 세우려고 하고 무언가를 찾아 나선다 이 말이죠. 근데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의 하루를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요. 어느 것 하나에도 그 놀라운 신비와 기쁨과 감사가 빠진 곳이 없어요. 왜요? 나의 일상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이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아주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가치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의 인생이 허락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천국 소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쉼없이 일만 하고 그냥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노쇠해지고 힘을 다하여 사라지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부디 천국의 소망으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일상. 여러분, 우리들 각자 지금 주어진 일상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이미 숨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 그 무한한 가치가 여러분 인생 안에 다 주어졌다고요. 그것을 찾아내시고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제가 정말 부자가 되면 많은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을 부자가 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실천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씨앗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바로 좋은 씨입니다. 무슨 씨? 천국의 씨입니다. 그 씨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열매 맺힌다고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는 거예요. 이 연사 외칩니다. 천국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까지 그렇게 풍성한 천국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목놓아 외칩니다. 이것이 마태가 이 천국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선택하는 소망, 선택할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나의 삶 속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성경은 내가 나 스스로 그런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국을 먼저 맛본 자들이라야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번영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도 그냥 열매로 맺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어떤 나무에 매단다고 그 나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라야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천국의 소망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과 두려움, 저의 믿음 없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태가 이렇게 목 놓아 외쳤던 그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은 저희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면 언제나 문제거리가 떠나지 않고 또 너무나 쉽게 요동치는 삶이었고 또 바위와 같이 변화되지 않는 삶이었다면 이제 그 가라지들로부터 받았던 그 방해와 그 유혹으로부터 이제 저희들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라지들의 방해를 받았던 것은 저희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소망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저에게 주신 그 천국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껏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오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놀라운 그 은혜의 변화를 입으며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저희들이 여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고, 이 세상을 향한 그 소망 때문에 번번이 가라지들에게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때, 참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문제들과 또한 저희들이 바라는 것들의 모든 실상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존귀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껏 살아왔던 그런 실패와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았던 인생을 이제 뒤로 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천국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저희들이 바라는 궁극이 아니라 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의 그림자인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그것이 저희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하찮고 썩어질 이 세상에 저희들의 생명과 힘과 온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고 무한한 그 천국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자원하여 드린 손길 위에 참으로 천국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온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2월 셋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018년 우리 교회 가장 우선하는 기도 제목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소망 성취입니다. 소망 성취를 위한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천국이 현재의 삶 속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로 인해서 제가 피곤해서 그래서 좀 예배를 제외한 오후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는 좀 필히 좀 집에서들 좀 편히 좀 쉬셔서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주중까지 그 피로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뒤로 밀려지지 않도록 충분히 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월 성수주일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정말 의지를 갖고요. 주일 성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하도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감도 갖지 않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부담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부담을 줍니다. 왜요? 천국 소망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 소망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부담으로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돼요.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또 이렇게 합시다. 이 땅 소망 내려놓읍시다. 자, 인사하시죠. 이 땅 소망 내려놓읍시다. 좀 도전적으로 끝을 올려야 돼요.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은 거저 사시는 거예요. 이 땅은 거저 사시는 것이고 천국을 열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이 거저 사라져요. 그걸 하나님 은혜라고 하죠. 그런 은혜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